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한국 분들은 거의 모르시는 내용인데 서양 사회에서는 한 10년 조금 전에 한 12년쯤 전에 굉장히 좀 그 온라인 상으로 되게 어떤 유명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발달되니까 어느 한 작은 지역에서 뭐가 발생해도 이게 금방 퍼져요. 그런데 아무튼 영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캐롤린 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제 재혼도 아니라 세 번째 결혼인가. 그런데 자기 의붓 아들이 있어요. 의붓 아들, 양아들이 프레디라는 양아들이 있는데 이 자기의 이제 예비 그 며느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 며느리감인 그 하이디 위덜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메일이 이렇게 그냥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회가 그냥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 누군가는 너에게 예의 범절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긴장이 확 되죠? 아닌데 느낌이 확 와요. 나는 네가 지나치게 예의 없음이 무척 안타깝다. 불행하게도 프레디는 너와 사랑에 빠졌고 프레디의 성격상 내가 그 아이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너를 돕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네가 내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나. 본 가문의 식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네가 하루빨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네 주변에는 예비 신부 학교들도 많지 않니? 제발 너 자신과 프레디를 위해 또 네가 앞으로 우리 본 가문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뭐라도 하거라. 네가 얼마나 예의 범절이 부족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주마. 다른 집에 손님으로 있을 때 무언가에 확실한 알레르기가 없지 않은 이상 네가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않을지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 음식이 모자라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식사를 시작해서도 안 된다. 그 집의 주인이 권하지 않았는데 조금 더 많이 먹어서도 안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집에 머물 때에는 늦은 시간까지 침대에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집의 전례를 따라라. 언제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공공장소에서는 곧 식구가 될 사람들은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된다. 네가 농담이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날 술집에서의 반응은 재미가 아닌 충격이었다. 너는 내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야 했다. 우리 집에 머물고 난 후 너는 내게 한 번도 감사 편지를 쓴 적이 없다. 너는 언제나 너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킨다. 그 이유는 너 자신에게 물어보렴. 공주가 아닌 이상 궁궐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지나치게 야단스러운 연예인 같은 행동이다. 너희 부모님이 네 결혼 비용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없는 것은 이해한다. 상식적으로야 누구나 자기 딸 결혼식을 위해 수년 동안 돈을 모아왔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눈을 낮추고 수입에 걸맞는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숙녀답고 품위 있는 행동일 것이다. 이게 이메일의 전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될 이제 캐롤린 본이라는 여성의 그 비판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영국 사회, 그리고 아마도 이 가문을 본 가문이라고 스스로 칭한 것처럼 약간 영국의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약간 상류층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매너 같은 게 있겠죠. 영국은 또 그게 세잖아요. 뭐 신사의 나라니까. 그래서 영국 사회에서 삼가야 할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이디라는 그 예비 며느리가 영국 상류층 가정에 어울리는 규범을 습득할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견, 타당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캐롤린 본이라고 하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메일이 공개된 후에, 어떻게 공개되는지는 묻지 마세요. 오늘 설계 포인트는 아니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별명을 지어줬어요. 지옥에서 온 미래의 시어머니. 이게 그녀의 별명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모르시죠, 여러분은? 영국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야기예요. 지옥에서 온 미래의 시어머니. 혹시 찔리시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물론 제 설교의 초점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설교에 얘기할 것도 없고, 고부간의 갈등도 아니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다 너 잘되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를 묻는 이 캐롤린 본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레위는 가버나움 국경 통관소에 앉아서 그 통관세를 걷던 그 세리였습니다. 그는 동족의 고혈을 뽑는 배신자였고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레위 마태가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죄와 잘못을 저질러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이 사람은 아무리 회개해도 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볼 때도 이 레위라는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어부였고, 주님을 그렇게 따르면서도 다른 사람은 주님의 그 제자로서 그 가능성이 있지만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깊이 묵상한 대로 스쳐 지나가듯이 그를 이렇게 슬쩍 쳐다본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너만 존재해 라는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게 참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바쁘거나 일이 많아도 적어도 내게 주어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당신만 이 세상의 전부야 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영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마더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살아계실 때 어떻게 그렇게 인도의 콜카타에 거기 수많은 고아들을 거두어서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저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 앞에 있는 한 아이만, 그 아이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 아이를 사랑할 뿐입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 사람
여러 20명, 50명, 100명 중에 있는 그 군중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너 하나.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통관소며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였어요. 오늘 영어 예배 때에는 설교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 짧은 영화를 가져와서 보여드렸거든요. 거기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너무 수없이 들락달락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딱 보고 스쳐 지나가듯이 보지 않고 그를 이렇게 주목하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이야기, 제 설교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세리를 주목하여 보신 후에 단 한마디의 잔소리도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성경에 스쳐 지나가듯이 딱 있으니까 느낌이 좀 없는데, 우리를 대입시켜가지고 한번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그날의 사건을 한번 재현해 보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긴 말이 아니라 짧은 말,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만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전개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족의 고혈을 짜내며 살던 세리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미래의 시어머니 캐롤린 본이 예비 며느리였던 하이드 위더스를 보면 향해서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명목하에 꾸짖고 나무랐는데, 하물며 세리를 향해서는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며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레위에게 타당한 훈계와 조언을 해줄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아파하는 레위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철저히 회개해야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충고를 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주님은요, 다른 말씀을 일절하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은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금 세리, 레위,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짧은 말을 하시면서 그 말로 구원한 것도 있지만, 그분이 하지 않으신 말들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린 레위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잘못을 묻질 않으세요. 일절 묻지를 않으세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으세요. 그저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은연중이라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겪을 때가 꽤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낭패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반복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낭패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는데 내가 안 변해요. 잘. 혹은 기대성에 안 차요. 변하는 모습이. 어제의 간절한 회개가 오늘을 바로 세워서 내일의 모양을 달리해야 하지만,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반복해서 어제의 그늘에 머물러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태양이 뜬 오늘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어제를
지우개로 지우기 위해서 오늘의 에너지를 소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다 써버릴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겪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그 회개로 어제를 지우고자 오늘을 보내죠. 어쩌면 이것은 세리 레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 책상에 매일매일 앉고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압니다. 이미 알아요. 나의 어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남도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나의 그제가, 나의 어제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인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허무합니까? 레위는 세관 통관소에 앉아서 수없이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험한 눈길을 마주했던 그 어제에 대한 자책과 비탄에 잠긴 채 오늘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레위의 그 과거가 어땠는지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리가 됐던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스스로 돌아봤을 거예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자책, 후회,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이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막 놀라우면 좋겠어요. 막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제의 더러운 얼룩이 완벽히 깨끗해져야 너는 오늘을 새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그 더러움을 깨끗이 할 정도의 각오가 없이는 너의 삶은 변화되지 못해 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사생결단, 순교의 각오가 있어야 돼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열정과 열심과 그에 합당한 은사가 있어야 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마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좋은 점은, 우리 특별히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점은 이 사생결단, 생즉사, 사즉생,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라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부흥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처음부터 순교에서 시작했어요. 순교. 첫 시작이 순교였잖아요. 캐톨릭도 그렇지만 순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 그냥 사생결단이에요. 기도회도요, 사생결단. 저도 대학생 때 매달 한 번 경기도 광주에 기도원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 어른들과 함께 갔는데 목사님이 자주 그랬어요.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나 젊은 날 그냥 나무뿌리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나무뿌리를 뽑을까? 안 뽑히더라고요. 힘이 약해가지고 쥐어 뽑는데 안 돼 잘.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라고. 몇 시간 기도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어린이들도요 방언했는데요. 예? 여러분 꼬맹이 자녀들이요 방언했어요 다. 막 주여.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이단은 아니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아주 보수적인 교회, 모두 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막 사생결단, 찬양도 사생결단, 뭐 주여 삼창은 뭐 기본이었고, 저도 지금도 해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마태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에게,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자책과 죄책의 마음을 지우기 위해서 오늘 애쓰지 말고 너는 오늘 나를 따라라. 어제도 내일도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너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오늘. 그럼 오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레위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레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레위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레위를 부른 것이고요, 레위가 주님의 팔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팔을 내밀어서 레위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는 거예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있고 은사가 있고 공부를 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됐지라고 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두 번째 사랑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첫 번째 사랑을 드릴 수가 없다. 왜? 첫 번째 사랑은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우리의 사랑은 두 번째 사랑. 근데 내가 혹시라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선택했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 내 의지와 열심과 이걸로 했지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우리의 신분은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정해진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정해진 거예요. 신분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시간 속에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정해졌고 우리의 진심은 시간 속에서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아요. 이거를 잊지 마세요. 우리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그 신분, 우리의 정체성, 이거는 내가 어제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여서 지워지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데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부족한 사람을 봐도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신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능력, 실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몇 번 찬양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매우 담대하게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구절이 그냥 가슴에 인이 박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제의 망가진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속삭임이 들려올 때 어제의 부족함을 그래 나 어제 부족했어 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레위 마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듣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것도 바로 코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갑자기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 아픈 자들 다 고치시고 옆에서 보는 거예요. 다. 근데도 3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거절과 고통 속에 십자가를 매실 때 마태는 도망쳤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도망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레위를 부르실 때 3년 후에 그 레위가 내가 너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너는 나를 버린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셨죠. 근데도 아무 말 안 하세요.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의 과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너가 앞으로 넘어질 미래에도 관심 없다. 너는 지금, 오늘 나를 따라라. 과거의 유령에 뒷덜미를 낚인 채 과거 속에 살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어줍지 않은 환상 속에 그렇게 구름 위를 걸어 다니려고 하지도 말아라. 오늘 너는 나를 따라라. 율법은 어제의 잘못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오늘을 격려합니다. 이게 제 메인 센텐스인데 오늘 설교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어제의 잘못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우리의 오늘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오직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은혜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레위의 어제를 묻지 않고 그의 오늘을 격려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제는 세관 책상에
주저앉았던 레위처럼 허물과 오점과 실수와 실패와 죄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평가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인자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살짝 입꼬리도 올라가신 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유령에 사로잡혀 자책과 죄책의 웅덩이에 빠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오늘은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아파도 돼. 후회해도 돼. 원망해도 돼. 울어도 돼. 괜찮다. 괜찮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건 역시 오늘도 내일이 되면 우리의 어제가 될 것입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고 내일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를 오늘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이죠.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오늘이 내일이 되면 어제가 될 테지만 우리의 어제를 묻지 않고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순종해 오늘을 오직 은혜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오늘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화이팅! 할 수 있어! 주님의 그 응원, 레위를 향해서 할 수 있어 레위, 너 할 수 있어, 나 따라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아낌없이 격려를 보내시고 응원하십니다. 레위처럼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열정, 열심, 실력, 능력, 은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은혜 아니면 어제의 깊은 어둠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책과 자책으로 어제의 시간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제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오늘을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도 레위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전히 오늘의 순종은 부족한 것 투성이일 테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영그러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